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형제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망을 막을 수비는 없다. 이 말씀의 제목은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고 정호순 시인이 시각장애인의 야구라는 시구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정호순 시인이 아마 시각장애인 분들이 야구하시는 경기를 보았고 그 장면을 여러 차례 묵상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영혼의 언어로 새로운 말을, 시를 우리에게 내어준 것 같습니다. 이 시가 저에게 잘 박힌 못처럼 치유를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과 이 시를 좀 읽으면서 말씀의 앞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야구. 시각장애인들이 야구를 하는 까닭은 희망이라는 안타를 치기 위해서다. 단 한 번이라도 9회 말 투아웃해서 희망의 홈런을 치고 절망의 1루로 달리기 위해서다. 탁하고 배트에 맞은 공이 푸른 하늘을 날 때 빛과 소리의 야구공이 절망의 어둠 속을 날 때 희망을 막는 수비는 없다. 제가 이 시를 접하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야구를 한단 말이지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기존 야구와는 이 룰 자체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기존 일반 경기에서는 투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볼을 던지는지, 포크와 커브와 다양한 기술의 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일반 야구에서 중요한데, 시각장애인 야구에서도 투수가 중요했는데 그 투수의 자질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 배트를 눌러서 잘 칠 수 있도록 그 존에다, 원하는 그 칸에다 정확히 볼을 던져주는 것이 투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수는 이 시각장애인 아닌 분이 공을 던지게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의 신체 사이즈에 어떤 매트 크기에 원하는 그 볼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 공을 칠 수 있게끔 던져주는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의 야구는 사랑이에요, 배려예요, 이해예요, 존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를 할 때 글러브를 끼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시각장애인의 야구를 보다가 야구에 사랑이 있구나. 저는 여러분이 웃어주시기를 바랬는데, 글러브라는 야구를 끼잖아요. 근데 글러브 안에는 굿 러브, 이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 야구에서는 보지 못하는 이 사랑이
시각장애인의 야구에서는 너가 안타를 치게, 네가 홈런을 치게, 네가 점수를 내길 바라는 마음들이 이분은 이기기 위해서 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치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응원하는 그 안타들과 홈런들이 마구치기를 원하면서 정말 서로를 살려주면서 야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이 시각장애인들의 야구에서 그러면 안타와 아웃 판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도 게임 룰이 있을 텐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루, 2루, 3루까지 있는데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은 그냥 홈과 1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치고 나면은 공이 이렇게 핸드볼 공처럼 아까 사진 봤는데 조금 크잖아요. 거기에 빛과 소리가 나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수비를 할 때 안타를 치면 공이 굴러가면서 소리가 나죠.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그 소리를 찾아서 공을 짚습니다. 그리고 공을 집어서 머리 위로 올릴 때 안타를 쳤던 사람이 1루까지 이미 도착해 있으면 그게 안타가 되는 거고요. 머리에 올렸을 때 아직 1루까지 시각장애인이 달려가지 못했다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투수가 공을 잘 던져줘서 시각장애인분이 딱 쳤을 때 땅에 굴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 소리가 안 난 상태는 뭘 할까요? 헛스윙이 아니면 뭘까요? 홈런이 되면은 공이 처음에는 소리가 나지만 공중에 뛸 때는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를 다 박수 친다는 거. 뭐예요? 내가 치고 싶은 홈런을 저 사람이 쳐준 거예요.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야.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찾아 공을 잡다가도 소리가 안 나면 박수 치면서 브라보! 잘했다, 잘했다. 너가 내가 치고 싶은 홈런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들려주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호순 시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공을 친 게 아니에요. 희망을 친 거예요. 그 희망을 막을 수비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의 주제도 절망 중에 희망의 홈런을 치는 고라 자손의 노래예요. 희망을 막는 수비가 없듯이 낙심 중 소망을 퍼올리고 있는 고라 자손의 영혼의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에 딱 달라붙어 있는 불안과 낙심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기도 응답을 주시는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시편 42편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1절 앞에 표제를 봐주십시오.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다음 주에 이 마스길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고라 자손이 시편 42편을 썼다는 걸 굉장히 유심히 여겨주십시오. 시편 43편도 그 뒤에 있는 시편도 많은 시편을 고라 자손이 썼는데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성전에서 문지기로서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돕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별된 사람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기쁨을 평생에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까 전에 시편 84편 노래 불렀죠.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이게 누가 부른 걸까요? 고라 자손. 시편 84편인데요. 시편 84편도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내가 주의 장막을 너무 즐겁고 사모합니다. 내가 이전에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내 기쁨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평생에 누려갑니다. 이렇게 시편 84편에서 고라 자손이 노래했는데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그것과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고 오늘 4절에도 고백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앞에 화면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예, 이게 고라 자손이었어요.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로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으로 오면 거기서 기뻐하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아름다운지 노래하면서 야! 이 맛에 내가 여기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넉넉한 기쁨을 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자랑이었고 영광이었던 그 성전을 떠나 고라 자손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게 한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 3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고통.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시작.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원수의 압제라는 표현은, 이 압제라는 말이 학대라는 뜻이에요. 학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이 포로로 노예 생활할 때 학대를 받아서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원수의 압제를 당한다는 것은 그냥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당한다는 차원 말고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그의 몸이 으깨질 정도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배경이 시편 137편에 있는데, 시편 137편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이 성전 문지기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시킴을 당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냐면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을 때 쉬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사람들은 이 고라자손을 불러내요. 그리고 자기의 안주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게 해요. 몸도 많이 고나고 지친데 이 안주거리로 자기들을 비난하는 이 원수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은 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벽돌로 만들면서 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고라 자손이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이 주야로 나의 뭐가 되었대요? 음식이 되었대요. 아주 바벨론 사람들은 적은 소량의 음식만 주었을 거예요. 근데 적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자기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다고 자기의 지금 육신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으스러지고 부서지는 고통도 힘든데 거기에 더해서 바벨론의 사람들은 어떻게 잔혹하게 고라 자손을 힘들어하게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학대를 2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드 앞에 그 어떻게 보면 우상의 제물을 바치면서 우상을 그 노래하고 예배하던 그들이 고라 자손에게 비난하면서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비방하는 말들이 너무 칼과 같아서 지금 내 마음이 다 찢겨지고 으스러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찌르는 칼같이 내 마음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내가 무슨 얘기에 제일 마음이 힘들어하고 마음이 그렇게 하는지를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그것을 꼭 집어서 내가 절대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말만 딱 알고 그걸 나에게 딱 꽂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독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잠시 테레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요즘 드라마 뭐 보고 계세요? 안 봐요. 네, 장효주 권사님 안 봐요. 안 봐요. 여러분 무슨 드라마 보세요? 영신자매님 무슨 드라마 보나? 안 봐요. 남편만 보죠, 그렇죠? 네, 네, 동의하시죠? 네. 네, 제가 그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공항에서 픽업하는데 2주 전에 저한테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우리들의 블루스를. 그게 춤이냐 그랬더니 너는 목회를 못하겠다. 드라마를 봐라. 지금 우리들의 블루스가 얼마나 뜨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근데 우리들의 블루스를 본다고 얘기를 못한대요. 왜 그랬더니 그게 토요일 9시 반에 해서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우리들의 블루스를 본다고 성도들이 정죄할까 봐 목사님이 또 참 이게 뭐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드라마를 막 숨어서 보고 있대요. 그래서 한 몇 개월 후에 묵혀가지고 설교 예화로 쓰다가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당히 1편만 보고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유튜브로 이제 TVN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14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형과 동생 사이였다가 사돈이 된 얼음 장사를 하는 호식과 순대를 만들어 파는 인건이가 나와요. 여러분 이 드라마 할 수 있으면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5일장에서 이 피 터지게 이 호식이와 인건이가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 파출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말다툼을 호식이와 인건이가 아주 대판 싸웁니다. 순대를 말고 있었던, 그러나 이전에 깡패였던 인건이가 너무 억울해서 동생 호식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내가 너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라고 쟤들이 사투리 말로 막 해요. 너가 중학교 때 너 맞을 때
내가 대신 너 맞는 애들 내가 잡아서 패주고, 내가 깡패에게 너가 맞을 때 내가 대신 그 깡패에게 가서 나를 때려달라고 내가 몸이 으서지면서 대신 맞아주지 않았냐. 근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부당하다. 너가 돈이 없을 때, 너가 도박 중독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가 너 끼니와 먹을 거를 내가 깡패짓 하면서도 돈 대준 사람이 내 아니냐. 네가 무사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할 수 있느냐. 네가 진짜 얘기해봐라. 네가 나한테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있느냐라고 인건이 호시기한테 따져요. 근데 호시기가 그 파출소 안에서 아주 자기의 마음을 찌른 아주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도박 중독으로 인생이 다 망가져서 아내도 떠나고 정말 아이 하나만 남았는데 집에 쌀도 아무 먹을 것도 없어서 정말 밖에 거지처럼 이렇게 구걸해야 됐을 때, 자기가 의지했던 형이 인건이 형밖에 없으니까 인건이 형에게 구박을 당하면서도 그날 저녁에 밤 늦게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딸을 데리고 형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인건이가 그날도 깡패짓 하다가 이 동생 호시기를 만나고 비웃으면서 지갑에서 돈을 이렇게 비웃으면서 던져줘요. 그래서 이 거지 새끼야,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욕을 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파출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 그때 나한테 거지 새끼라고, 거지라고, 내 딸 하나밖에 없는 딸 앞에서 나를 비난하지 않았냐. 근데 인건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내 사이가 오랫동안 친구 사이 아니냐. 친구 사이에 그런 욕도 못하고 그런 말도 못하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호시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내가 진짜 거지였다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는데 형이 거지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고 형만 있었는데 형이 나를 거지라고 버릴 때 내 인생이 다 깨어졌다고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자손도 그렇고 호시기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내 마음에 골문 부분이 있으면 누가 그런 얘기만 꺼내기만 해도 두렵고 아파요. 그리고 그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지만 나에게 그런 말을 해올 때 그 말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나를 이렇게 주저앉게 만든 그런 아픔들을 고라자손도 겪고 우리도 사는 동안 겪는다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고라자손이 들었던 말처럼 혹시 여러분을 찌르는 칼같이 여러분을 베는 말들이 있으세요? 오늘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근데 본문에 보면 육체적인 아픔과 또 정서적인 학대와 영적인 수치심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걸 봐요. 근데 제일 힘들어하는 건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영적인 수치심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 보면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우리를 가장 결박하고 있는 게 수치심이에요. 그 부끄러움의 감정이 이 고라자손을 얽어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고라자손은 정말 이 말만은 최후까지는 듣지 않기 원했는데 결국 바벨론의 악한 무리들은, 대적자들은 이 말을 합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 앞에 화면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성전 문지기였다며, 너 찬양대였다며, 너 목사였다며, 너 장로였다며, 너 교회 몇 수십 년간 다녔다며. 근데 지금 너의 현실에서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너의 하나님은 죽었잖아. 너의 하나님은 팔다리가 없어. 너의 하나님은 말을 못해. 너의 하나님은 일어나질 못해. 너의 하나님은 원수의 결박에서 너를 자유케 못해. 너희가 만군의 주 하나님을 섬긴다며. 근데 너희는 포로구나. 너희는 거지구나. 너희는 벌레구나. 너희는 다 망가졌구나. 너희들 아무것도 없네. 너 하나님 있다고 나에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볼 때 너희 하나님은 죽어 있어. 너희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 있으면 증명해 봐 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고라자손이 아무 말 할 것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요. 진짜 절망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절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비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방법이 우리 삶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직 남은 자부심이 뭐예요? 자존심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우리는 그의 구별된 사람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고 더 비참해졌을 때는 진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그들에게 세상에 먹히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인 괴로움과 부끄러움은 우리를 땅 밑으로 쳐박아 버리는 것이에요. 바벨론 원수들은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벽돌을 집어던지면서 우리의 심 마르기 진짜인데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매일 종일마다
그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수치심에 짓눌려 있을 때 고라 자손이 믿음이 이렇게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해되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되는, 오늘 이 시편 42편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는,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워했는지 9절 중간에 볼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창세기에 의하면 세 가지를 찬양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심판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불의를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노래했지만 그들의 자리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라 자손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겠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부재하세요?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인 줄 알겠는데, 온 땅을 공의로 오늘도 다스리는 분인 건 알겠는데 왜 내 삶의 자리에 바벨론 강가에서 이 악한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드러나시지 않는 거예요? 라는 사실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찌하여 날 잊으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주치는 세상의 비웃음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수치심을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나는 너의 삶을 보면 전혀 알지 못하겠는데 웃기지 마. 그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고 싶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뭔가 변명하고 항변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고라 자신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을 증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당신의 숨어 계심으로 주님 저는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라 자손이 오늘 본문에 보면 흔들린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이 아니에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시온산에 있을 때 낮에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밤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노래하고 그게 나의 몸에 있습니다. 내 흔적이 내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지금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 왜 여기서는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왜 당신의 얼굴을 지금 거두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 삶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와 여러분 삶에 증거해야 될 그 하나님이 그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때가 여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때로는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솔직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고라 자손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왜 당신의 얼굴은 나에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는 절규와 철박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뭐냐면 시편의 여러 한탄과 토로를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주의 인자는 하늘 위에 커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토로지만 나중에는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요. 근데 오늘 시편 42편에 보면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고라 자손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볼수록 엄청 불편해. 하나님, 우리가 토하고 우리가 억울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구할 때 당신의 한 음성이라도 있어야, 한 말씀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고라 자손의 절규만 있고, 아니 우리의 신음만 있고 왜 하나님의 응답은 이 말씀에 없는 겁니까? 라는 게 제 마음의 질문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계속 숨어 계시도록 이 말씀에서 당신의 말씀을 거두고 계시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문과 답답함이 제 안에 이루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주하다가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는데 저에게 깨달아진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무관심처럼 보이는 그런 거절된 현실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지금 최고의 사랑이자 응답이라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고라 자손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던 사슴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열이 많은 사슴은 낙타가 아니에요. 얘들은 광야나 사막 기후,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기가 있을 때는 사슴이 좀 살아요. 물이 어느 데나 있으니까. 근데 건기가 되면 바짝바짝 말라서 사슴이 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물을 찾아 죽기 직전까지 물을 찾아 다니는 것, 그 방법밖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스라엘 광야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건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슴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합니다. 근데 원래 이 성경 다른 번역에 보면 사람에게 쓰일 때는 갈급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원래 사슴에게 쓰일 때는 헐떡인다는 표현이에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그렇게 헐떡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사슴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헐떡이고 갈급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1절의 고백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고라 자손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입고 있는 갑옷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우리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 우리 부모님이 어떠했는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그게 종교적인 것도 신앙적인 것도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순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좀 뻐기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 어떤 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기 쉽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그것 자신에 스스로 속였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근데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무엇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규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로지 규정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진짜 나는 내가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시편 146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똑같은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야곱이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치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자신을 규정하고 자신을 의미 있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에서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고라 자손은요,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 없이 너무 잘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새롭게 만드시고 싶었어요. 새로운 이름을 주고 싶었어요. 성전의 문지기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 차있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빼놓으시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도록,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수시고 그들을 부수시고 그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심으로 그들이 더 절실하고 더 갈급할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사랑스러운 얼굴로 같이 아파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깨져야 붙잡게 되는 하나님은 고라 자손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외침만 외치게 하시고 당신의 말의 응답은, 구원의 응답은 잠깐 거두신 겁니다. 그분만으로 인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시편 42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라고 이 자리에 와서 질문 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요즘 왜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거둬가십니까? 라고 반문이 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외롭게 하시면 날 포기하는 겁니까? 회의스러운 분들 계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질문과 이런 불안과 이런 낙심이 쌓일 때 여러분의 껍데기는 벗어집니다. 우리를 길들여 왔고 우리를 포장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그분만 남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분을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진짜 사랑, 진짜 배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다 부서지고 망가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바닥에서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반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짜 인생이 망가지고 깨지면 진짜 반석이 누군지 알게 되는데 9절에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해요? 내 반석.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반석.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반석으로 삶의 자리에서, 깨어진 자리에서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묵묵한 자리에서 늘 휘체어를 끌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고라 자손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던 양우철 현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그 남은 유가족들이 희망으로, 하나님 주신 위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픔을 충분히 느끼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셔서 낭망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데 함께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에 응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